지난주 우리 말씀 함께 살피면서 다윗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 보았죠. 목장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하는 장면들 보았어요. 그에게 닥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조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는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함께 용기를 얻으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잘 사셨죠? 2분 정도 말씀으로 사셨군요. 잘 사셨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힘의 근원이 주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 전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영광, 다윗의 추락, 다윗의 회복, 이것이 구조입니다. 구조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0장까지 영광, 20장까지 추락, 그 다음 나머지 4장은 다윗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합니다. 어린 목동이, 아주 쪼꼬미가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지금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면 다윗은 참 대단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그 빛나는 모습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가장 부끄러운 실패와 가장 깊은 눈물까지 성경은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성경책에 기록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이것을 보게끔 하셨을까? 그냥 위인전처럼 대단한 일들만, 정말 훌륭한 업적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이 약함, 다윗의 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결국에 인생은 안 돼, 결국에 인간은 안 돼,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안 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결국 다윗으로도 안 돼 라는 결론을 주시고 더 위대하고 더 온전한 왕, 완벽한 왕이어야만 할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성공 이야기 아니죠. 사무엘 하는 인간 왕국의 한계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영광과 추락과 회복이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읽으실 수 있는 분 히브리어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나 끝까지 너 안 버린다, 나 끝까지 너랑 함께 할 거다 하는 그 약속이 바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영광을 누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그가 타락을 했을 때, 추락을 했을 때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도 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 사무엘 하 전체의 구조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중심하여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가니 실은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먼저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의 영광 부분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인간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겠죠. 아, 잘 죽었다. 너무 괴로웠는데 잘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적이 죽었는데요,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누가 지금 왕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지금 남은 11지파의 왕인 거예요. 다윗은 딱 유다 지파 하나인데요. 이게 점점점 이 11지파의 이스보셋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힘이 약해지고요. 다윗의 이 유다 지파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은 이 12지파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점점 다윗의 나라는 계속해서 강성해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딱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원래 이스라엘 땅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민족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누고 분배하였지만 그 뒤에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그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 쪽과 나머지 11지파 이렇게 통일을 했죠. 그런데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요. 자신이 출신인 유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었던 그 유다에다가 수도를 건국하는 게 아니고요. 11지파 어딘가에 두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 지대인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아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도로 중심지로 역할을 하도록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시온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 함께 계속해서 전투를 치르면서 영토를 확장해 갔어요. 승승장구했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수도로 삼았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제대로 이 예루살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다 모셔놓고 나니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 이겼어요. 다 누렸어요. 다 행복한 백성들이 됩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이고 누가 보아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그 모든 영광의 이유, 이 모든 승승장구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 다윗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업적, 전략, 어떤 기술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강성해져라 라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말씀을 계속 써주십니다. 다윗의 영광은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 영광의 절정이 사무엘 하 7장 1절에 절정을 찍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죠.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궤가 그냥 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엄청나게 좋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그냥 저 천막 안에 넣어놓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을 위해 전을 짓고 싶습니다.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솔로몬 이야기인 것 같죠. 13절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다윗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전을 짓죠. 그런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가 약간 걸려요. 솔로몬 우리 성경 이야기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까? 아니죠. 인생에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 왕국도 결국 무너졌죠. 다윗의 왕조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나중에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별거 아니게 무너진 거네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신 거네요?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 언약은 솔로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세우겠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지금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완전 지금 정점에 이르러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정을 찾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한 나의 나라를 너의 씨를 통해 세우겠다. 이 정점의 순간, 이 찬란한 영광의 순간, 이 순간까지고요. 그 뒤에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뭐라고요? 추락.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인데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런 자가 아니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모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앞장서 선봉하고요,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왔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편해졌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야, 가서 하고 와. 요압 제일 이제 오른팔 가가지고 싸우고 와. 이길 거야. 이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편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었죠. 그런데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 참가했다면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리고 그녀를 불러다가 동침하고 임신까지 하게 합니다. 큰 죄를 지었죠.
남편이 누군지 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예요. 안 되겠다. 자신의 죄를 감춰야겠다. 야, 우리아 불러. 내가 왕이니까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 아주 고맙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줘서 너 휴가야. 그러니까 집에 꼭 가. 아내랑 꼭 같이 자. 하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요. 근데 이 충신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잡니까? 하면서 엄청난 충성심을 폭발시키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하면 자기의 죄가 걸릴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해라 라고 편지를 요압한테 써요. 우리아 맨 앞에 두고 다른 병사들 뒤로 물러. 자, 우리아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써서 요압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 손에 들려줘요? 우리아 손에 들려줘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들고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충성하면서 달려가는 게 우리아입니다. 결국 우리아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리는 이 사건을 참 잔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번의 실수일 수 있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깊은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 도달시켜 줍니다. 이게 그냥 음욕을 품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왕좌의 문제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문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일진 모르겠지만 너의 인생에 왕이 없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게 왕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이 더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그냥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횡단했네. 오늘 죄를 졌네. 회개해야지. 내일부터는 초록불에 건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죄는요 이 계명을 어겼을 때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죄가 진짜 그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죄는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왕으로 삼을 때 그게 진짜 죄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위기 가운데 나의 튀어나온 모습이 뭘까?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판별해 볼 수 있겠죠. 죄는 진짜 무서운 녀석인데요. 죄는요 열매를 낳아요. 죄는 열매를 맺는데요. 다윗의 죄는요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그 거짓말은요 살인을 낳았습니다. 죄가요 번져가고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아예 박살을 내버렸어요.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겠죠.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날개를 한쪽에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가정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죄가, 이 다윗의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냐면요. 다윗이 선을 넘었잖아요. 사랑해선 안 되는 여인을 사랑했죠. 음욕을 품었죠. 범했죠.
선을 넘었잖아요. 다윗도 이 선을 넘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배가 다른 형제들이겠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가 감히 네가 내 여동생을 범해? 선을 넘어? 해서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장남을 잃었어요. 이복 동생인 압살롬이 살해해버렸어요. 이 가정,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불어난 거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아빠를 공격해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그 도망자의 신세를 다윗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무슨 짓을 벌였냐면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다윗 왕 옥상, 다윗 왕의 왕궁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합니다. 아마 그 옥상은 다윗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훔쳐보고 음욕을 품고 죄를 결심했던 그 옥상 한가운데였을 겁니다. 다윗은 쓰디쓴 죄의 결과 그 죄의 열매를 따먹었어야 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망치고요, 우리의 가정을 병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죄를 고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들을 정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때요? 어디 니까짓 게 왕한테 하면서 자신의 그 신하 선지자를 해했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다윗은 아주 파렴치한 죄를 지었죠. 유부녀와 동침하고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신을 살해했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때 제 청년 동생이 왜 다윗과 같은 성범죄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대해야 되는 겁니까? 막 그래요. 막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험에 들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청년이었던 거죠. 죄를 지어서 파렴치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 안 지어보신 분 혹시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한테 말 안 하고 나만 알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들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죄들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젖어요. 와, 최악이다. 성경에서 봤던 막 그런 인물들 중에도 내가 꿀리지 않겠다. 아, 진짜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지 하면서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하나님이 여기 TV에 한 주에 한 명씩, 다음 주는 이제 임수영 목사님 죄 여기다가 PPT 하고, 다음 주는 신호 하고 다 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김상원 목사가 모르고 하나님이 막 계시 주셔서 그 죄 다 알려줘. 현장 사진까지, CCTV 현장 사진까지 다 까발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은요, 죄 진 거 그거 빼고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를 위대하다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인데요, 모든 이들이 다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도망하고 있어요. 자신의 충신들, 부대들이 이제 소규모로 이제 자기를 호위했겠죠. 왕이니 도망을 가는데요, 어떤 놈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쓰레기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자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가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린 자요, 이 사악한 자요 하면서 왕한테 막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한테 막 저주해요. 주변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왼팔 아비새가 있었죠.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저 죽은 개 같은 게 어디 왕한테 제가 가서 그의 목을 베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흥분을 막 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저주하게 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나는 죄인이 많다. 시므이의 행동 자체가 의롭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그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연쇄살인범이 이제 경찰에 잡히고 나중에 이제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재현하잖아요. 그 장면에 이제 유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유가족이 막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물건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막 뒤돌더니 막 발길질을 하는, 나한테 이거 던졌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하지 않은, 자기는 그 유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고 그 가정을 풍지박살 내놓고 자기한테 던진 그 물건 때문에 화가 나서 발길질을 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회개 못했구나, 반성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안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즉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높은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는 그깟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먼저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여러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 잊고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정말 나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를 당했냐, 수치를 당하지 않았냐, 내가 억울한 만큼이 얼마만큼이냐,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치를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적 기준을 가지고 더 큰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쏟아낼 것인가. 이것이 위대한 자냐 위대하지 않은 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요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대한 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억울한 상황, 수치스러운 상황, 나를 낮추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위대한 자라 반드시 칭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1장에서 24장은 단순히 다윗이 왕권을 되찾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도 하고요. 또다시 교만이라는 죄의 함정에 또 빠져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빠진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했는데 또 다른 죄로 또 하나님 앞에 죄짓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울이요, 이 다윗이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에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인간의 연약하고 이 부도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결론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다윗이 사무엘 하 마지막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나를 건지시는 그 긍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온전하게 받아주셨고 재앙을 멈춰주시죠. 이것이 바로 다윗 인생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높인 왕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린 죄인이라는 위대한 호칭을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강권하여 끌어올리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분이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끝까지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말도 안 되는 사랑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죄값을 그 아들에게 감당하신 거예요. 다윗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광의 정점에 서기도 합니다만 그 자리가 곧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도 어떤 실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높임 받는 거고요. 주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저 나약한 인생입니다. 다윗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하심이 있어서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다윗 아닙니다. 다윗 존경하니까 다윗 따라 걸어가자, 다윗을 흉내내자,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따라야 할 위인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도 다윗의 추락도 다 모두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헤세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나의 성취보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보다 크신 왕, 영원한 다윗의 자손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